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죄의 짐뿐 아니라 삶의 모든 짐,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생명의 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신뢰함이 늘 삶 가운데서 기도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평안함으로, 기뻐함으로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 듣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여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거하도록 주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저희의 삶에 새겨져서, 주님 마음에 굳건하게 새겨져서 파낼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파낼 수 없는 새겨진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는, 말씀대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구하옵는데, 주님 저희의 육신은 연약한 고로, 저희의 정신은, 저희의 의지는 연약한 고로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며 들으며 생명의 길 가는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힘주시는, 지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지으시는 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모든 일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주의 이름을 생각하며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누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여러모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서기 힘들지라도 주님이 힘주셔서 오직 그 중심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 속한 좋은 것들로 주의 백성들 먹고 마시며 그 영혼이 힘을 얻으며 삶의 주의 도우심을 얼마든지 힘입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항상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도 주님,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하는데요.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인사도 할 겸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20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열매에 관해서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소위 은사, 기적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병 고치는 역사를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면의 표지로서 요구하시죠. 맞습니다. 단지 그때는 진실할 때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속이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예,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임금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정체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온 천하를 다 꿰어냈다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저희도요,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목사라고, 조이삭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제가 깨달은 바를 설교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를 천국의 사람으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아버지, 그 뜻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앞서 쭉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속 그것을 보여주셨죠. 자그마한 것이라도, 아니 하나님 말씀에 자그마한 말씀이 어디 있고 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까짓 것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있을까요?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예요. 어떤 말씀은 내가 지키기로, 내가 하나님께 허락을 하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받기로 허락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안 받기로 하나님을 불허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에 하시는 말씀, 저는 불허합니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불허합니다. 제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제 사상을 주도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불허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듣기에 굉장히 좋으니까 내가 그것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상하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입니다. 믿을지 말지를, 어떤 말씀을 받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주 예수가 아니라 주 이삭인 거예요. 주 이삭. 그리고 이삭보다 못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요. 내가 들어오라고. 왜? 난 천국 갈 거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당신을 주라 말은 하겠습니다만,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삶이 그것을 부인하죠. 저의 언사, 행사, 심사가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거 저 옛날에 많이 말했던, 제 마음에 모셔두었었던,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비록 못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삽니다 라고 말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인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요. 주님이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내 가족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 그것까지는 제가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는 얘기는 죄를 계속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저 여러분들이 아직 못 살아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다만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더해서 좀 더 좋은 자리, 좀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곤란한 상황으로 인도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합니다. 못해도 부족해도 주님 말씀을 예스, 네라고 일단 말해 두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뜻을 다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 걸린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맞죠?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니까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데,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에 대하여 노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성령은요, 나에게 눌려 있으신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했는데 내가 주인 되었으니 성령은 소멸될 수밖에. 성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성령을 밀어내니 가만히 좀 계세요. 뭘 몰라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네. 그렇게 내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생각에서 부정해버리고 이건 그렇게 못한다고,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받아서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 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게 해달라고, 저희의 힘으로서만은 안 되니까 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으로 넘어와서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저녁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저녁에 기도할 때쯤 돼서 아침에 기도한 것을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닌데 싶을 때마다 저녁에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을 다하지 못했네요. 뜻을 다하지 못했네요. 저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지 못한 게 분명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기도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고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그 말씀과 멀어져 있는 내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 그렇게 하면 기도할 제목도 적어요. 기도할 제목은 내 삶의 어떤 문제, 당면한 문제, 이런 것들만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내 마음에서 불같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냥 명목상 아뢰는 기도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아, 이렇게 기도했네.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내일 또 이 기도해야지. 그러나 살려고 하면요, 주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보면요, 그럼 기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도우시는 주의 은혜, 하느님 말씀을 만나면 마음이 막 그냥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나를 도와주신다니 막 감사가 되고 막 찬양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그분이 의지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오면요, 그러고 모임 자리에 오면요, 마음이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요. 말씀과 삶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겨우 온 거예요. 겨우 구역예배 오고, 겨우 모임 자리에 오고, 겨우 그 자리를 마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이에요. 겨우겨우 구원받는 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고 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됐다,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이 죄 이거 버리고 싶은데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 들킬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입니다. 이거 제 삶에서 분리하길 원합니다. 저 버리기 원합니다. 막 힘쓰고 싸워요. 안 돼. 무너집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쓴 만큼 기도가 간절해지고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터지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에는 낙마하려고 해요. 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자, 18장 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천국길을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그냥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낙심이 한 번 돼요, 두 번 돼요, 1000번이라도 될 만한 길이에요. 왜요? 육신의 노력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그 길이 좁아가지고, 내 의지로 따라가려고 하면 그게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내가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궁리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는, 어떻게 뜻을 다해요? 이렇게 시작부터 하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주님, 이거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싶을 만큼 이렇게 내가 낙심이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싶은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요, 낙심이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기도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요. 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반드시 해결되면 훨씬 영광이 되리라.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막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기도해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하루 이틀, 하루 이틀이 뭐예요? 1년, 2년, 1년, 2년이 뭐예요? 10년이 넘어가도 이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확실하면 기도해야죠. 이것이 주님 나라에 주의 이름을 빛내는 일에 확실하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왜요? 확실하면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자, 주님이 얼마나 주님 자기를 믿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심지어 아주 못돼 먹은 재판장을, 그리고 아주 힘없는 과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그 과부의 얘기를 안 들어주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셨는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구 얼굴 봐가지고 과부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줄 일이 없는 사람, 아주 자기 뜻대로 할 사람, 그 사람도 결국 귀찮아가지고, 자기 귀찮아가지고 들어준다고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 말씀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것도 맞아요. 한번 보죠. 저희가 세상 살 때에도요,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는데,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걸 해낼 것 같아요, 꼭. 그런 식의 마음. 이게 신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사람 간에서도 이런 믿음, 신뢰가 형성이 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사람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너는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었어. 아멘.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주저주저함이 생기죠.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한다. 내게 구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해. 내가 너의 생각을 붙잡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죠. 정말 저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냐고요? 저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기도합니다. 자,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응답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런 믿음을 언제 나눴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건 그분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믿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환희하시는 분으로 내가 신뢰가 되면,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네?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와 과부도 응답받았다고, 이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저 여러분들이요, 저부터요,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이 말씀을 믿겠죠? 예수는 믿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의 말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의 말은 안 믿고 예수는 믿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으니까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너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할 일이 있는 거 내가 안다. 왜 낙심할까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틀림없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봐도 이건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믿는 것 맞나?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요, 저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저희가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참 독특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러면 이 구하는 것은 성령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말씀이냐면, 구하는 자는요, 그가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예수께 막 기도할 때예요. 그때 기도하는 자는 자기가 얻을 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세워주세요, 저 사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죄를 이렇게 막 기도할 때요, 우리는 그걸 응답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자에게요,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즉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났냐?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 힘을 받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하는 말로요, 기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미 있었지만,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것을 분량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하는 그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도의 줄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육신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할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데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지어가도록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시는 기도이기도 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9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는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바를 향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합력하여 기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일은 무엇이냐? 28절에 29절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리 하신 자들은요, 즉 구원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친자이신 예수를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도 능력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영혼 심사가, 그 언행 심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여기에 복종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바로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안에서 성령도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시는 그것이지, 내가 겨우 육체에 필요한 무엇을 요구할 때 그때도 도와주실 수는 있으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이 기록하고 지향하고 인도하시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속품처럼 얻은 은혜인 것이죠. 예. 기도는 저희의 삶을 변화하고자 하는,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고자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돼요. 이것이 성령,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 야고보, 사도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말했잖아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오히려 응답하면 너의 삶의 화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붙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이 세계 가운데 주의 택하신 자들이
온 세계는 하나님과 결국 분리되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저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만날수록,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13절 우리 한 번 더 눈으로 보아주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저를 보아주세요. 믿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인데,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 같죠. 저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인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영적으로 볼 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종교 생활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잘했지만 바리새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나 싶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던, 자기를 건지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심으로. 바리새인은 자랑하느라고, 사람 앞에 자랑하느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사람은 듣고 와 대단해, 와 대단해, 저렇게 살았어. 야 11조를 저렇게 했어, 봉사를 저렇게 했어, 설교를 저렇게 잘해, 대단하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리는요, 자기의 삶을 말씀에 대보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만 읽으면 세리는 뭐 대단하게 죄를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저희는 경고는 받을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 있고요, 저희의 마음이 주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라고 딱 못 박아놓지 않고요, 그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요. 이거는 주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얼마큼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택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가 잠깐 떠넘어간 게 있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린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말씀만 찾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18절 2절 따로 읽습니다. 먼저 16절 읽고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8장 1절 2절에 이르는 곳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8장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절 2절은요 지금 저희가 막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에 있으면, 그 안에 있을 때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 7장에서 읽은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라요, 성령의 법에,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8장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성령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죄송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 것은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으면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맞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맞아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으면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보았죠. 주님이 난 너 몰라, 난 너 몰라 한 그 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 자기 뜻대로 산 자들이에요. 자기 뜻대로 산 자. 성령은 아까 로마서에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은 역사하시고 친히 기도까지 해주시는, 성령은 항상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 안에서 이루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촉구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감호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러시면서 예수를 향하여 계속 살아가도록 닮아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기 아래에 있으면, 즉 순종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네가 육신대로 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험한 십자가, 맞아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며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힘들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육체는 힘들지만, 삶은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가고 있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부대끼며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죄가 죄로 보여서 죄 짓게 하는 그 악한 자의 권세, 지고 넘어지고 물리고 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건지시는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악에서 건지시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사람들이라면 100이면 100 다 쓰러질 만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그 상황을 돌파해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아니 살아서 들어간다기보다는요, 아니 성경이 아까 예배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염려 마세요. 주님이 예배하셨다고요. 이미 예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사가 믿음으로 가라. 내가 예배해놨으니까,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